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법. 네, 3장 5절,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무엇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 여기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이 세상에서 역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3,000가지의 잠언, 또 수천 가지의 시와, 또 이는 조류의 박사였어요. 또 나무의 박사, 동물들의 박사였어요. 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고 그래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와 공평,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명철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더하는, 더 얻게 해주는 말씀이 이 잠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잠언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있으신데 지혜, 우리 어른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거든요. 왜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할까요?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고 부모의 책망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르신 세대가, 부모 세대가 본인들이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두 번 다시 그 아픔을 겪지 말기를, 실패를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다른 말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결정, 실패하는 결정, 낭패 보는 결정, 실망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사물과 환경을 올바로 판단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가방끈이 긴 사람입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도 가방끈이 짧아도 학력이 짧아도 설령 못 배웠어도 그리고 인맥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어르신은 지혜로운 어르신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대부분의 어르신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특히 저희 시부모님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두 분 다. 그러나 저는 박사까지 과정까지 했어도 교육의 길을 많이 20여 년 넘게 교육자로 지냈어도 우리 시부모님께 지금도 그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지고 지혜로운 진주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설령 못 배웠어도 학력이 짧아도 인맥과 가진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지혜자예요. 근데 이 지혜는 이런 모든 것의 성공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척합니다.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구할 때, 그분께 구할 때 그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예요. 아까 세상에서 역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싶냐고 무엇을 구하고 싶냐고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내 백성을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공의와 정직으로 재판하고자 하는, 다스리고자 하는 이 솔로몬 왕이 너무나 기특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명예, 부귀, 장수,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였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저희가 한두 달 전에 느헤미야서를 공부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웃 나라의 페르시아의 그 왕에서 가장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귀환을 해요.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과 지혜,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포로로 잡혀갔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강대국에서 일하는, 공직자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참 신인,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향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내 동포들이 억압받고 내 동포들이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굶주리면서 전쟁으로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는 4개월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아닥사스 왕 앞에서 이렇게 술 따르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너가 무슨 고민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왕이 너가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걸리고 언제 돌아오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얼마 후에 돌아오겠으며 그 곳에 가는데 어떤 물건이, 어떤 일이 필요한 건지,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도 필요하고 물품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미 세워져 있어요. 전략이 세워져 있고 이미 성벽을 건축할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하에 주변 이웃 나라로부터 또 왕으로부터 모든 물품과 돈을, 재정을 공급받으면서 또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건축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 이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간원들이나 리더자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겠냐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성벽을 건축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동참시킵니다. 여자도 동참시키고 이방인도 시키고 모든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였고 모두 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관리인들도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이 그 말에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명령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을 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던 겁니다.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아, 저 말은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방해 공작이 많았어요. 심지어 협박도 받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의 협박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인 음모도,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살인 음모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계속 거절했어요. 성전으로 숨어라. 당신이 숨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말도 알아챘어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그 함정을 피하였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깨닫고 그 협박과 거짓 함정과 살인 음모에도 모두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드디어 재건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성벽을 무너져 성벽을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 여자들도 참여하고 이방인도 참여하고 관리자, 제사장 여러 오합지졸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도 52일 만에 밤낮으로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지키고 한쪽에서는 일하고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지키는 것을 동시에 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자 모든 원수가 방해하려고 했던 모든 원수와 주변의 모든 민족이 그제서야 이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라고 느헤미야 6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도 알고 이방인들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이방 그 군대 장관도 아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도우심 따라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이 참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르게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지 않아요. 실망을 당하지 않아요. 또는 살인하려는 음모까지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누이인 에스더를 자기의 딸로 입양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서 일을 맡아서 보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느헤미야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공직을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의 그 나라의 공직자로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왕 다음 제2인자의 실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처럼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졌다고 에스더 10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에스더 4장 1절 2절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금식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기를 각오하고 4장 4절을 보면 말을 듣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3장 3, 4절에서도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행동했을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행동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반면 살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을 죽이고자 만들었던 장대 위에 자기와 자식들이 모두 다 매달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사하복,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 스라에서 자랐을 때 모르드게의 말을 늘 그대로 듣고 지켰다고 합니다. 에스더 2장 20절에 모르드게가 하는 말, 모든 말을 공경하고 듣고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못마땅하더라도 잔소리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훈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지혜자입니다. 그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만은 나 같은 아픔을 겪지 말기를. 내 자녀가 내가 겪었던 그 실패의 전철을 겪지 않기를. 시간을 아끼기를.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의 말을 늘 그대로 지켰던 것처럼 지키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의 훈계를 따르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 역시 3일 밤낮 금식 기도하며 본인도 금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부탁해요. 모든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시녀에게도 부탁해요. 에스더가 시녀에게도 3일 밤낮으로 금식해 달라고. 내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왕이 감동하여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본인도 기도했지만 시녀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배우지 못하더라도 설령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인맥이 없더라도 학력이 짧아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히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활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인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교제할 때도 나를 사기치는 사람, 잘못된 사람, 나를 악한 길로, 악의 길로, 제약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잘못된
악인을 만나지 않도록 판별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올까요? 잘못된 사람과 손잡고 일하면 사기당하고 파탄에 이릅니다. 때로는 그 사업이 파탄에 이르러서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자살에까지도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길,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낭패를 보지 않고 실패를 당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모르드게에게 주셨던 지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 이 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리라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줄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바로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와 훈계를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공직자조차도 정직, 공평,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숙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슬기롭게 만들어줍니다.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더욱 지혜롭게 해줍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언 3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모든 생활에서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우리 모두 성공적인 인생, 복받는 인생, 복의 근원이 다 되십시다.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해야
바로 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모든 생활에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총명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악에서 벗어나서 올바로 판단하고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